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로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인생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다 같이 교회에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세상과 다른 점은 이곳에 누가 계시다? 눈을 빕니까? 아무리 눈 닦아봐도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목적이 있어요. 삼성이란 기업체는 반도체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고 그걸로 돈 벌어서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요. 교회는 돈 버는 데입니까? 교회 같은 데를 비영리법인이라고 그래요. 지난번 수해가 났을 때 피해복구 사진을 찍어서 사무소 신고하라고 해서 열심히 찍어서 신고를 해드렸습니다. 나중에는 비영리법인은 안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예에서 도와준 걸로 해결하긴 했는데 비영리법인이래 우리가. 그래서 재정을 목적으로 돈 버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데서 해결이 됐으니까 뭐 그래서 싸울 일이 아니고 해서 포기해 버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는 비영리법인이에요. 여기 다닌다고 해서 집사님으로 수고하시고 오늘 주방에 봉사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 재정부에 가서 개수하시고 하는데 은행원으로 채용해서 다달이 얼마씩 이렇게 일당 드리는 것도 아니라고요. 여기 비영리법인이고 그리고 그래서 교회는 영리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이곳에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 목적이고요. 교회의 중요한 목적은 이 구룡포에 있으니까 구룡포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구룡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신앙이 자라나서 제 몫에 세상 속에서 빛도 되고 소금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그게 이제 교회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잘 감당하면 순기능 교회라고 그럽니다. 무슨 교회예요? 순기능 교회. 역기능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역기능 교회는요. 교회의 그 목적에서 어긋나 버리게 되면 역기능 교회라고 그래요.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직장에서 문제 일으키는 그 사람들, 사고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그분들 대부분 역기능 가정 출신이에요. 역기능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아버지가 아비 노릇하고 어머니가 어머니 노릇하고 가정에서 정상적인 가정이 흘러가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양육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와서 적어도 지 몫의 생을 살아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이게 아버지가 엄마가 아버지 노릇하고 아버지가 엄마 노릇하고 가정 안에서 역할이 막 뒤에 짬뽕이 된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역기능 가정이라고 그래요. 역기능 가정 출신들이
목사 세계에서 보면요, 노예를 발칵 뒤집어 놓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역기능 가정 출신들이에요. 예?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가면서 맨날 상사한테 들이박는 그 사람들이요, 대부분 역기능 가정 출신들이에요. 교회도 순기능 교회는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서 치유받게 하고 복음 안에서 온전케 하고 세상 속에서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돕는 게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요. 이게 역기능 교회가 되어버리면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손가락질 받게 되고요. 세상에 욕먹을 짓만 골라서 교회가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영혼이 거듭나지가 않아요. 설교 그럴듯하게 그런 교회는 목사님이 덕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 삽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집에서 어른들이 세배하면 덕담해 주듯이 목사가 덕담해 주는데 덕담이 마음에 꽂히지도 않고 그 덕담 붙들고 살지도 않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도 안 하고, 마음속에 누굴 그 용서하는지 못해가 응어리져 가지고 미워 죽을 척 하는데 미운 거 그거 내려놓고 용서하세요. 용서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거는 교회로서의 본질에서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을 성광교회라고 지어놨어요. 전 성광이라는 자를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성광고등학교 나왔어요. 우리 큰애가 중학교를 성광중학교 나왔습니다. 부임한 교회가 성광교회입니다. 근데 성광이 뜻이 뭡니까? 거룩한 빛이란 뜻이잖아요. 거룩한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교회로서 준비되어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돼. 뭐 해줘야 된다고요? 훈련되어져야 돼. 훈련되지 않으면 이 교회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역기능 교회가 되는 거죠. 저는 유교의 교훈들 가운데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님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고,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요, 교회는 교회답고, 할렐루야, 교회는 교회답고, 목사는 뭐답고, 목사답고, 장로님은 장로님답고, 권사님은 권사님답고, 집사님은 집사님답고, 구역장은 구역장답고, 자기 다음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자기 몫에 그것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몫에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는데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뭐와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무엇을 얻느니라?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집사가 속되게 우리 왜 집사는 잡사지 뭐 집사 그런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잡사라 생각하면 잡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다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 다음을 회복하세요. 그럴 때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헌신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성실하다. 사람이 참 성실하신 분이 있어요. 안 믿어도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실에 방향성이 되어지면 충성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함에 축복하십니다. 근데 이 성실에 방향성을 더하면 충성이라고 해요. 나라라는, 대한민국 나라라고 하는 이 방향성에서 성실하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충성이라고 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에게 방향성을 두고 성실하면요,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하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하십니다. 책망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입니다. 악함, 착함, 이건 윤리적인 표현이잖아요. 도둑질 안 하고 착한 거, 악한 거, 이거는 윤리적인 얘기지요. 근데 여기에 성실의 방향을 위해서 내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마음으로 충성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에게 성경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 충성된 자들은 아름다운 무엇과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무엇을 얻는다,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요, 착하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연합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연합. 왜 연합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낮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사람 모세도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가 지쳤을 때 처지는 그 손을 옆에서 받들어준 아론과 훌이 함께 있다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모세의 기도와 산 밑에서 전쟁을 치르는 요수아의 전투가 맞물려서 돌아갈 때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워 이기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준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개념을 1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장로교 중심이잖아요. 1950년대 60년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와가지고 방언받았다고 교회에서 치리한 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핍박을 받으니까 그분들이 밤에 남들이 안 오는 시간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철야가 됐습니다. 누가 시켜서 철야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밤에 모여서 335 철야 기도합니다. 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못되고 이탈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목회자들이 한 게 뭐냐 하면 금요일 날 부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따로 나와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래라도 오는 분들을 관리하려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온 사람들이니까 기도원 분위기가 돼서 금요철하는 불길 같은 성신이가 하고요. 새벽 기도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을 따라서 그때부터 시작된 새벽 기도니까 조용하게 장로교 전통을 따라서 묵상 기도하고, 새벽에 막 누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는 막 기스가서 하니까 근데 묵상하기도 하는데 막 떠들고 그러면요, 레시메타마 이렇게 방언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국 찔러요. 국 찌르고 그래 기도하지 마이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대주면 저녁에 기도하러 오시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가 달라요. 교회 문화가. 이중적 교회 문화가 한국 교회에 있다고요. 그럴 때 목사님들이 그런 영적인 체험을 안 한 분들은 영의 세계를 안다 모른다?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경험 안 한 세계를. 모르는데 그렇게 밤마다 기도한 사람들이 여기 기도를 텄다가 노니까 그 모르시는 분이 새벽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은 방언 못하면 기도 생활 안 할까요? 아니요. 기독교 역사 안에 방언의 은사 없어도 부흥의 역사는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은사 없는 목사님도요, 성령님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참 이상해요. 새벽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확 역사하는,
우리 목사님은 방언기도 안 해도 은혜가 참 많은 분이다 했었던. 사실은 밤에 기도 싸움은 자기들 때문에 그래 받는 건데, 여러분 똑같은 우리가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엄마가 기도하는 건 하나도 몰라도 여기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가 있으면은 그곳에서 엄마 기도하는 것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엄마가 되나? 그랬는데 기도하네 되네. 그들은 산 밑에 싸우는 요수아가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산 위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서로 연합할 때, 뭐 할 때? 서로 연합할 때 성실하고 충성되고 착한 분들이요, 서로 연합되어질 때 받은 은사 따라서, 받은 재능 따라서, 받은 달란트 따라서, 받은 기도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갑니다. 사단은 이 틈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깨든지 착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든지 충성된 사람을 성실로 걸려버린 상태입니다. 성실한데 여러분 일머리가 안 트인 사람은 저질에 만난다는 거 아시지에? 주방에 가서 막 봉사 열심히 하는데 일머리가 안 튼 사람은요, 있는 게 긁어친다 하겠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한 사람이요 문제를 더 만든다니까. 어떤 때는요. 왜요? 그 때문에 일머리가 안 피어서. 보세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이 중에서 제일 머리 아픈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머리 아픈 사람은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마당엔 돌쇠한테 돌쇠야 뒷산에 가서 나무 한 재 메우니라 그랬더니 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돌쇠가 뒷산에 가서 나무 한 재 메우라고 했는데 송아지 꼴을 한참을 배웠어요. 송아지 꼴 배우는 건 좋은데 주인이 시킨 건 뭡니까? 나무에 오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저는 참 성실하게 난데 자가 지금 그렇네. 그 다음날 돌쇠야 오늘 손님이 귀한 손님이 허양숙이라고 하는 귀한 손님이 오시니까 마당을 좀 단디 좀 썰어놔라. 그분 엄청 깔끔하시대. 그래놨더니 이 돌쇠가요 그날은 산에 가서 아이고 주인님이 어제 나무 헤어로 했는데 안 해놔가지고 뭐라 했대 하면서 자기 생각에 성실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점을 더 해가지고 찍어와가지고 끄덕하게 찍어와 있는 거예요. 정작 썰으라 하는 마당은 썰고 안 썰고? 안 썰고.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은요 자꾸 일만 만들어요. 차라리 멍청하고 깨알맞으면요 사고를 안 치는 거.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 삶에 뭔가를 이루어요. 근데 따라서 리더는 못 됩니다. 뭐는 못 된다? 지도자는 못 돼요.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요 남한테 일을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은요 일 맡겨놓고 성이 안 차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일 시키는 내가 하겠다 하면서 자기가 다 해야 돼. 네. 남한테 위임을 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 70% 80% 하면 잘한다 해줘야 되고요.
뭘 맡겨놓으면 처음 하는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없다? 시행착오를 겪는 걸 각오를 해야 돼요. 주인이 하는 거하고 그 녹받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한 80% 하면 잘한다 해야 돼요. 그리고 잘 모여도 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다. 밥 사주면서 격려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야 일하지. 맨날 무릎 캐고 임금도 적게 주는데 막 그렇게 사면요 도망가 본다니까. 차라리 똑똑하고 뭐한 사람, 깰반 사람이 지도자가 합니다. 똑똑해서 요일은 정명당 권사님 맡기고 요일은 한차당 권사님 맡기고 요일은 안병식 권사님 맡기고 일들을 다 배분해 놓고 가만 앉아가지고 제대로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좀 여유를 가지고 전체를 보는 그런 거 하는 거죠. 제가 작년에 실수한 게 뭐냐면 태풍 피해가 와 수해가 났을 때 해병대 사람들 데리고 이거 이제 집기를 막 드러내는데요. 전기를 저는 공대를 나와서 이거 원래부터 이거 처음 판넬 작업할 때부터 난 다시는 다 할 줄 알았어요. 다 할 줄 알았는데 전기는 다 위험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사태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업자한테 맡기는 거하고 제가 직접 하는 거하고 한 15만 원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할 필요 없지. 그래서 업자한테 맡겼어요. 맡기고 저는 목회하고 그분들이 하는 거 쫓고 이제 챙거리고 미흡한 부분을 좀 보완해서 전기 배분을 안 해놔서 스위치만 몇 개 배분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끝냈습니다. 수해가 났어요. 수해가 나고 우리 성도님들도 10분이 이렇게 한 10분 정도가 피해를 보고요. 집이 다 떠내려가신 분도 있고 이사해야 될 분도 있고 그리고 교회도 물이 이만큼 잠겼거든요. 맨 뒤에 가시면 저 신발장 있잖아요. 밑둥을 잘라놨습니다. 거기 물이 들어가가지고 MDF 나무가 불어가지고 상했는 부분을 잘라놓고 혹시나 내년에도 수해 나면 어떡할까 해서 공중에다 벽에다 박아가지고 붕 띄워놨습니다. 저 이제 작년만큼 물 들어오면 저거는 괜찮습니다. 그 높이만큼 공중 보양을 시켜놨기 때문에 제 사무실 책상도 다 공중 보양 시켰어요. 불 피해 나도 바닥만 그렇지 책상에 나무만 이런 것도 하도 안 상해요. 그랬는데요. 내 딸 머리 써가면서 그렇게 하느라고 2달 동안 그렇게 했는데 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똑똑하고 뭐 해야 됩니까? 깨어려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똑똑하고 깨어려야 된다. 깨어려서 그런 큰 피해가 나고 몇 달을 한 2달 이상 그렇게 해야 되면은 그 일을 임복석 장로님이 수해복구위원장을 해주세요 라고 하든지 고상현 장로님 보고 수해복구위원장을 해주세요 하든지 네. 김희한 지사님 지금 피해를 안 당했습니까? 김희한 지사님이 수해복구위원장을 해주세요 하고 맡겨야 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맡기고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목회해야지. 전기만 손 안 댔어도 시간 좀 더 났을 거예요. 전기를 업자를 불러서 하려고 하니까 포항제철에서 하루 일당은 150만 원 줬습니다. 포항시내 전기업자는 다 포철에 달아붙어 가지고 여기는 그들도 보도 않는 거예요. 하려면 3개월 기다리라 합니다. 150만 원 주고 사람 시킬 결정은 못 되고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좀 느리죠. 느리게 꾸역 고쳐가면서 인터넷에서 부속 사가지고 고쳐가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급하게 물 사서 떠나르고 그냥 마실 물 없는 집에 갖다 주기도 하고 뭐하고 좀 들여다보긴 했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으면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저는 우리 집도 아니고 교회인데 이쪽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딱 보는 순간 가가던데요. 전기 다 내려가 있고요. 이거 어째 복구 하나
야, 이거 복구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란가 걱정이 산산이 든대요. 그래서 성도들 마음 힘든 거를 돌아보고 영혼을 돌아보는 걸 제가 못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내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억울해요. 노란 건 아니잖아.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놀았습니까? 전 저대로 억울해요. 근데 똑똑하고 뭐 해야 된다? 게을러야 된다. 지도자가 되려면 똑똑히 게으르단 말이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똑하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내가 우선순위를 뭘 매길까, 누구한테 위임을 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요 멍청해가지고요 혼자 뽀독고 늘어져가지고 강조사님은 유장모님 집에 증수표에 나서 그거 하고 있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하고 있고 급한 데다 싶으니까 복지관 그 가서 일 도와주고 계시지, 이주주지 교인들 집에 막 돌아보고 있지. 교회는 내밖에 없었어요. 내하고요 해병대 애들 와가지고 막 그럴 때 무거운 그 걔들 드러내주니까 걔들 돕고요. 해병대 다음보다 안 온다 하니까 이거 무겁다고 이거 혼자 들기 힘드니까 그날 드러내고요. 냉장고 3일을 말렸어요. 3일을 말려가 테스트 해보고 또 말려가 테스트 해보고, 예. 사무실 한 칸을 제습기 2대 돌리면서요 건조실로 만들어 놓고 계속 고치고 또 고치고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요. 내 딸아 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거 욕을 한 바가지 먹더라고. 제가 처음엔 억울했다니까. 처음에 억울했다니까요. 내가 무슨 데가 있는 게 욕먹고 돈 받고 한 거 다닌데. 근데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똑똑하고 뭐 해야 된다? 깨맞아야 된다. 이건사님, 이현희 건사님, 멍청하고 깨어져야 된다. 네 가지 유형 중에서 3등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떤 때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착하고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깨어러 주세요. 때로는 깨어러 주시라고요. 때로는 깨어러 주셔서 이거는 누구를 맡길까? 맡기세요. 혼자 다 못해요. 그리고 내 달란트가 모자라는 데서 연합하세요. 하나님은 은사가 강한 사람도 주시고요. 좀 더 앞으로 가서. 여러분, 섬김할 때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진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의사결정권자다. 내가 강단에 마이크 잡고 떠드는 사람이다. 그런다고 해서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손님처럼 그래야 살면 또 안 돼요. 주인의식을 가진 선한 청지기, 종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재직간에 서로 지체가 돼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이 머리, 손, 발을요 각각 하나씩 다 앉혀둔한다. 예.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강한 사람이 있고요. 기도 많이 할수록 성령의 은사가 강해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할수록 재능이 더 강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가 강해지는 사람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같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재능이 점점 더 많아지는 사람들은 요수와 같이 들어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양한 재능들이 교회 안에서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 속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원래부터 물맷돌을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물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사무엘을 통해 받고 나니까 물맷돌 돌리는 그 재능이 적장 골리앗을 꺾어 이기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어지는. 다윗은 원래부터 수금을 타는 사람이었어요. 노래 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 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 재능, 음악적인 재능에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이 땅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기도를 자꾸 많이 하게 하고요, 은사가 강하여지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잘난 사람입니까? 그 사람 그래봐야 깨금발 찝는 사람이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깨금발 찝는다니까요. 오른발로 찝을 남겨, 왼발로 찝을 남겨. 예? 양발로 걷는 하잖아요. 하나님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 코, 입기가 다 있게 하셔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성향에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은 재능을 이루어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이루어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영성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른 특별한 훈련을 나름 받은 셈이지. 그렇다고 뭐가 잘났습니까? 그 영성훈련 할 때 옆에 신학교도 뒷문으로 나온 친구가 예언을 하더라고요. 영안이 열려서 막 봐요. 와, 부럽더만요. 저도 귀신 쫓아내는 일 했어요. 지금도 해요. 근데 똑같이 하는데 걔는 보고 하고 나는 안 보고 하고. 보고 하고 싶어가지고요. 얼마나 걔 따라가면 열심히 기도했지 몰라요. 근데 걔하고 다른 은사를 하나님은 저에게 주십니다. 그 친구는 저를 부러워해요. 뭘 부러워하냐? 나는 문목사처럼 가르치는 은사가 왔으면 좋겠다. 마이크 들고 하는 사역은 쥐가 내보다 뭐하더라고. 무슨 말이가 됩니까? 하나님은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다른 은사가 서로 연합해서 지체가 될 때 서로 연합해서 온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연합하지 않으면요, 그 친구도 깨금발 치고요, 나도 깨금발 치고요, 서로 깨금발 치면서 난 이런 은사가 왔고 이런 은혜가 왔는데 왜 교회가 이렇지, 왜 내 사역에 일매가 없지, 그런 소리 하게 돼 있다고요. 재직 안에서 서로 예수 안에 지체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생각과 결정의 기준을 분명히 하십시오. 기준이 뭐냐? 첫 번째, 성경적인가? 뭐한가? 성경적인가? 성경적 가치관에 서 있는가? 그래서 교회에 중직자이신 분들은 여러분 적어도 성경을 한 3독은 하셔야 장로님하고 권사님 하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장로 고시칠 때 그 문제지 내잖아요. 시험 치는 거 있거든요. 성경적 기본 소양이 되는지 그걸 본다고요. 성경적 가치관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해요. 하지만 옳은 게 먼저 알아야지. 동의하십니까? 틀린 거 자꾸 맞다 하면요, 오게 되면요, 어쩌겠어요. 두 번째,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들 있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인가? 뭐한가? 상식적인가? 세 번째는 그것도 잘 모르겠거든.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데니까 영혼을 살리는 데 유익한 일인가?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비틀어지면요, 여러분, 일을 하기도 전에 결정 과정에서 그냥 그거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에너지를 그게 다 쓴다고요.
사역을 실행할 때 첫 번째, 교회 전체 방향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의견들을 지혜롭게 수렴해야 되고요. 과정을 무슨 일이든지 바늘을 허리에 묶어서, 실을 허리에 묶어서, 바늘 허리에 묶어서 할 수는 없어요. 다른 교회가 뭘 하건 우리 교회가 그걸 하려면 차근차근 영적인 과정들을 그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요. 따라합시다. 시작.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고 동력하라. 여러분, 사람은 다 달라요. 다른데 다른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보세요. 착하고 충성되어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름은 곤란해요. 요거는 틀린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착하고 충성된데 기질과 다르고요. 성향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잘할 줄 있는 게 다르고요. 예. 어떤 분은 굉장히 신방가 보면은 신발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는 집들이 있습니다. 엄청 깨끗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교회에서 뭘 섬기면 좋을까요? 청소하죠. 그러면 자기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령이 주는 다양한 은사가 다 다룰 수 있어요. 그 은사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전 안병식 권사님을 보면서 참 귀하면서 좀 아까운 게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 생활을 깊이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 기도한 것을 가지고 남한테 손을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지요. 저 정도 기도 생활하면 은사 나오거든요. 영적인 섬김을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한국교회가 목사만 안수기도 합니까?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데 때로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 얹어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걸 또 은사 개발시켜서 끌어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게 전혀 안 돼요. 여러분, 받은 은사 가지고 주를 섬기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재능 안에서 주를 섬기고,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그런 성향 따라서 아름답게 주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은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와 재능, 기질을 고려하여서 사회가 같은 얘기죠. 은사와 재능, 기질을 고려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세요. 이걸 아예 배치해서 은사 배치 사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역을 섬기는 것. 여러분, 한국교회 구역이라는 조직은 교회의 조직으로는 몇 가지 조직이 존재해요. 의결 조직이 있습니다. 의결 조직은 재직회, 당회, 의결하는 조직입니다. 의논해서 결정하는 조직이에요.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선교를 목적으로 하지만 친교가 강해요. 영혼을 돌보는 조직은 구역 조직입니다. 무슨 조직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저한테는요? 구역입니다. 구역 조직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영혼을 돌보는 조직이니까. 영혼을 돌보는 구역 조직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대한민국의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에서 구역 조직을 만들어서 쫙 풀었어요. 근데 영락교회 보고 뺏기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다들 뺏겼죠. 근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구역 조직을 보고 뺏겼어요. 뺏겨서 5가정이면 한 개의 구역을 만들고, 5개 구역이, 구역 5개가 모이면 한 개의 교구를 두고, 5개의 교구가 되면 대교구를 두는 5 시스템을 형성을 했어요. 근데 영락교회는 그렇게 구역 조직을 갖춰서 교인이 3만 명이 됐습니다. 3만 명의 성도를 관리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영락교회를 쫓아가면서 영락교회만큼만 성장하면 좋겠다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영락교회 구역조직을 받아들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같은 조직을 가지고서 30만 됐다가 50만 됐다가 60만 됐습니다. 차이가 뭐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구역장들을 영락교회처럼 똑똑한 사람을 못 세웠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대신에 밤에 철야기도 하는 그 사람들이 구역장이 됐어요. 구역원들을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뭘로 섬겼다고요? 구역원들을 영으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역 안에서 병고침이 일어나고요, 가족 전도가 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방언받고요, 성령 체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영락교회 반만 따라가면 좋겠다고 했던 교회가 영락교회 훌쩍 뛰어넘어서 30만, 40만, 50만, 60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갔어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은사들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섬길 때, 할렐루야, 그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는 동일하게 성방교회를 섬겨 나갑니다.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힘들지요. 주방 봉사하는 거 힘드시고, 여러분 이용현 장로님하고 당번제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정하게 해서 식당 부장 체제를 바꿔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양락 목사님하고 이용현 장로님 두 분이서 식당 부장이 돼가지고 이 두 분에게 부하가 많이 걸려요. 매주 식사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장로님은 MRI 찍으니까 허리에 이 근육이 다 사라져 없어가지고요. 지금 물리치료하고 지금 설거지할 때도 우정하게 이렇게 기대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섬김들을 받는 거 감사하고 그런데요, 그런 거 누가 좋아합니까? 사실 요즘 현대교회에서 옷 잘 입고 차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도 식사 준비 안 하고 그냥 컵라면으로 다 돌리려고 그렇게 해서 모임을 시작했지만은, 옷 잘 입고 집에서 와가지고 이 나이 돼가지고 와갖고 교회 와서 차려준 밥 먹고 컵라면 하나 먹더라도 그래 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좋지.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면서 칼질하고,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한 명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남자분이십니다. 좀 뚱뚱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집에 가면 요리가 취미인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네. 유튜버만 봤다 하면 요리 채널 보고서 오늘은 저 요리 해볼까, 오늘은 이 요리 해볼까 혼자 연구해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그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 주방을 어지럽혀 놓고 냉장고 안에 계속 안 먹는 음식을 자꾸 해놓는데 맛은 이용영 권사님 해놓은 것보다 맛이 없습니다. 그 취미 들인 사람이 누가 그거 좋아합니까? 근데 누군가 섬겨야 되니까 그렇게 수고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섬김들 속에 힘을 조금 더 들어주시고 함께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안 해주는데도, 동력도 안 해주고 협조도 안 해주는데도 내가 홀로의 그 외로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보세요. 같이 읽어서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그래서 그 직분에 충성한 그에게는 아름다운 무엇과 지위와, 좋은 기죠.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선물은 천국 가면 상급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영적인 유산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상 주시는 원리 안에서 하나님은 절대로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하나님 먼저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항상 믿음의 받침돌을 놓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작은 어린아이가 믿음의 받침돌을 놓을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내놓는 헌신을 할 때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실 때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서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받침돌을 놓을 때 뭐 할 때? 여러분 신앙 안에서요 요 믿음의 받침돌을 놓는 게 헌신입니다. 헌신하지 않고 큰 축복을 원합니까? 그런 부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심은 씨앗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한 개도 안 심고서 나게 하지는 않아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무엇과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헌신이 있는 교회, 그런 헌신이 있는 재직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 말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근데 죄송한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식에 부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한테 뭐 해줍니까? 담내로 부조를 또 주잖아요. 세상의 사랑은 등가의 사랑이에요. 내 밥 한 그릇 사면 지도 밥 한 그릇 사요. 주고받고 내가 밥을 샀는데 그 사람이 안 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끊어지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구역 식구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 한 그릇 사요. 내가 밥 한 그릇 샀어요. 근데 그 다음 데도 뭐 밥을 산 것도 아니고 선물을 준 것도 아니고 뭐 해봐야 소용없네, 싸가지 없네 그 소리 나오고요. 그럼 사람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등가의 법칙이라고요. 근데 사랑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밥은 샀는데 저 사람이 안 사도 웃어 넘기고 그 다음에 또 사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가페의 사랑이 되려면 그냥 되나요? 자라나야지. 뭐 해야지요? 신앙이 안 자랐는데 아가페가 어떻게 나옵니까? 교회도 그래서 신앙이 자라난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아가페가 나와요. 연말돼서 어려운데 목사님 이 집 저 집 해가지고 돌아보게 목사님 꼭 해가지고 내가 원래 이름 대지 말고 꼭 도와주세요 하면서 돈 갖다 줘서 말기도 하고. 좀 부산에서 그런 게 많았어요. 그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등가의 법칙을 넘어서는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지요. 신앙이 자라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신앙이 안 자란 사람은요,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오면 그 교회에 사랑 없다 소리 하고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라나서 주님 앞에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요, 내한테 갚음이 없어도 사랑할 줄 알고요. 예? 내한테 상처가 와도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예수 형제 나타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재직을 맡은 우리 모든 성광의 재직들에게 또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재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 또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의 결단도 합니다. 하나님,
주를 섬겨 수고하는 모든 섬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오셔 부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는 영적인 아름다운 유산과 유업을 남겨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